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을 아십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부족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을 아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어드리며 예배할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되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자랑할 것이 없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가 그의 삶의 요소들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함으로써 믿음의 계보의 첫 시작을 알렸고요. 사실상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은 사실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신앙의 많은 이 표본과 표상을 보여주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상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글을 통해서 공표와 전율이라는 단편을 쓰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잠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가 없다. 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에게 배우는 것이란 오직 놀라운 뿐이기도 하다. 만일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의 결말을 생각하고 거기에 감동되어서 신앙으로 인도되는 자가 있다고 자부한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의 제일 운동을 기만하는 것이 된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 키에르케고르가 전하는 바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이삭을 받지도 않으셨고 더 나아가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그의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결말을 아는 우리의 입장이고요. 당시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도저히 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고 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공포와 전율을 느끼면서 묵묵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경이로운 것이며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신앙이라고 평가되는 것이죠. 이는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입장인데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의 위대한 인물 3명을 꼽자면 먼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둘째는 율법을 세웠던 모세이고 마지막 3번째로는 이스라엘 왕국을 처음 건설했던 바로 다윗을 꼽습니다. 특별히 이 3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될 때 온전한 사람이라고 평가된다고 유대인들은 이해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평가를 자세하게 우리가 좀 숙고를 해보면 이러한 이 유대인들의 평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주님을 붙들면서 그렇게 그의 삶을 영위했죠.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인생이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완전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때에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와 본토 친척집이 모여 있었던 자리에서 그들을 옮기셔서 가나안 땅으로 그를 옮겨가셨습니다. 이는 당시 아브라함 시대는 고대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에게 있어서는 위험과 모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때에는 본토 아버지 친척집이 모여있는 그 현장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고 우상이 많은 그 신앙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명의 계보를 그에게 시작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옮기셔서 가나안에서 홀로 가정을 이루어 세워가시면서 그로부터 생명의 계보를 시작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러한 주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옮기실 때 창세기서 13장 말씀을 보면 홀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가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자신에게는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대를 이을 조카, 자기가 애정하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조카 롯을 데리고 아버지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그에게 내 계보를 잇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에 당도한 뒤에 종들 간의 다툼이 나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은 헤어지게 되죠. 이는 단순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그냥 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시작해 하시고자 조카 롯과 아브라함을 분리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애정하고 자신의 현재의 상태에서는 상속자가 없으므로 조카 롯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때때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 그 단절됨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괜히 애정 갖고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눴지만 신앙의 게으른 분들과 함께 교제하면 그 게으름이 금방 물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하라라고 말하는 두 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구냐? 이단. 한두 번 훈계한 뒤에 피하라. 두 번째 누구냐? 신앙의 게으른 사람.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기도를 안 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기도 안 해도 별일 없어. 나는 예배에 아주 목숨을 거는데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시시각각 빠져요. 그래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금방 물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게으른 신앙의 사람들은 피하라. 이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단처럼 보이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시킨다고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조카 롯이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휘말리게 되니까 그를 구하겠다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들어요.
너무나도 아름답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생명의 계보가 나와야 되고 믿음의 시작에 그 첫 문이 열려야 돼요. 근데 그는 사망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통에 자신의 몸을 들여버립니다. 왜 이렇게 해요? 조카 롯에 대한 계획과 자신의 애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뛰어듭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를 건졌어도 조카 롯과 아브라함은 함께 갈 수 없죠. 완전히 헤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조카 롯과 완전히 아브라함이 헤어진 뒤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은 온전히 행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서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강복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서 1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대꾸하는가?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 하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해 주시죠. 즉 누구도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나 네 생각과 네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 너에게 역사해서 너를 통해서 믿음의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계보를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서 15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너를 통해 일할 거야. 그런데 너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너의 관습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으로 일할 거야. 주님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두게 되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부족함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이 되는데요. 창세기서 16장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의 제안으로 당시의 관습대로 여종 하갈의 몸에서 아들을 얻고자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 한 번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에서 상속자 주시기로 했는데 내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합당합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갈의 몸에서 내 아들을 낳는 게 과연 합당합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묻질 않아요. 결국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되고 오늘날 중동의 분쟁의 씨앗이 됐다 이렇게까지도 평가가 되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좀 숙고해 보면 이는 아브라함 당시에 늘 행해지던 관습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의 문서 중 하나인 우가림 문서나 누지 문서 등을 좀 참고해 보면 나에게 아들이 없었을 때 내 재산과 내 유산을 물려줄 상속자로 하인 중에 똘똘하고 내가 애정 있는 한 사람을 택해서 아들 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도 원하지 않으면 내 아내의 여종에게 들어가서 그 아내의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은 바로 아내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중요한 점은 이런 것은 그 당대에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자신의 관습과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한번 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한번 여쭙다고 한다면 그는 이런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들의 생각과 관습대로 행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향하여 실망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무지막지하게 실망하셨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근데 간접적인 증언을 좀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실망하셨구나 이게 확인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향한 자신의 계획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걸 분리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하인 에벤 엘리에셀에게 또 자신의 계획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고 다 알려주시고 지도하시는데 또다시 황당하게도 이스마엘까지 낳아버리니까 하갈을 통해서 주님이 깊은 실망을 하세요.
그게 어디서 확인이 되냐면 창세기서 16장 16절과 창세기서 17장 1절을 살펴보면 확인이 됩니다. 창세기서 16장 16절 한번 봉독해 올려드려 볼까요? 16장 16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본문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16세였다 이렇게 86세였다 이렇게 전해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전혀 관여하시지 않아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아무 환상이나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아요. 아무 계시도 없어요. 언제까지 없느냐? 창세기서 17장 1절까지.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전해지죠. 주님이 몇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역사 안 하신 거예요?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고 철저하게 침묵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향해서 깊이 실망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이 완전히 침묵하신 거죠.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회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무신론 교수가요, 강연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선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하다가 그치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욕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일도 하시지 않죠? 나는 분명하게 밝혔다. 하나님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중은 이 내용에 마치 설득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한쪽 구석에서 노신사가 조용히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나는 내 일생에 작고 사소한 순간에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해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줘요. 우리가 때때로 실수합니다.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죄와 악을 향하여서 치다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굉장히 깊은 실망감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서 늘 몰래 죄도 짓고 그렇게 막 살아요.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사건 사고가 없어서 다행인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하시는 무서운 침묵의 메시지예요. 아브라함도 바로 이 시기를 지낸 거죠. 이스마엘을 낳고 주님이 단 한 번 찾아오시지 않아요. 자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증거하시지 않아요. 환상을 보이시지도 않아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상태 속에서 혹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아무 일도 없다, 감사하다 이러시면 안 돼요.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 결국 13년이 지나서 주님이 나타나 말씀하시죠. 창세기서 17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는 주님이 덧붙여 말씀하세요.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서 딱 1년 뒤에 사라를 통해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이 사건은요, 단순하게 아들 얻었다 이게 아닙니다.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계획과 내 뜻과 생각과 판단이 다 무너지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판단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뼈저리게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이제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죠. 무려 25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시고 모자랐지만 부족했지만 그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시간과 사건의 축적들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훗날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아브라함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자라고 깨닫지 못하는 부족한 아브라함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다듬으신 결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벽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완전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님께 택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상 그는 너무 많은 고집과 실수와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완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향한 긍휼과 자비를 그치지 않고 길이 참으셔서 역사의 주심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며 지금도 다시 오길 고대하는 왕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님이 보시기에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까지 무너뜨렸던 청년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네, 온전한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은 정말 흠과 티와 죄와 악이 많은 삶이었어요. 특별히 그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으면서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일화이지만 사실 이것보다도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냐면 그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신의 기분과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시편의 표제를 통해서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다윗이 시시각각 하나님을 붙들었구나, 의지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윗은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붙들지 않았다가 사고 쳐서 사고 수습해달라고 하나님 붙든 경우가 많아요. 결정의 내용을 두고 하나님께 물은 그런 기도문은 거의 없어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우리는 그걸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바로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찬양에 대한 묘사를 많이 하고 증언을 많이 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현장 속에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다가 바지춤이 내려갔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사실은 성경의 증언은 정반대예요. 왜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허락받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모세 율법에 따르면 철저하게 성막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도 성막 어디? 성소, 지성소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왜 들여왔죠?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밖에 있으니 황량한 곳에 있으니 내가 들여와야 되겠다. 자기 기분대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나요? 묻지 않았죠.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다윗과 대화하시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왜 대화를 안 하냐?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궤는 본래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막에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성막에 거주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다윗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디 거주해요? 다윗성 안에 거주해요. 이 제사장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권 아래에 있는 공무원처럼 돼버려요. 대제사장을 누가 세워요? 다윗 왕이 세워요. 하나님이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성 안에 궤가 들어오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과 직접 대화를 안 해요. 누구를 세워요?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 계급이 출현해서 선지자가 대신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허락받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안 물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더 나아가 심각한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다윗의 집안의 이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칼이 떠나지 않거든요. 서로 계속 죽여요.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여인을 택하여 결혼을 할 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공식적으로 8명의 여인이 아내로 있었거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어때요? 8명, 8번 결혼하시는 거. 네, 그냥 막 기분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다들 표정이 어두우시네요. 한 명도 벅차시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잘하셔야 됩니다. 한 명한테. 근데 아무튼 이 8명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어떤 분은 9명, 아비삭까지 치는데, 아비삭은 이제 노년의 하인들이 몸이 차가워지니까 그냥 밀어 넣었어요, 침상에. 근데 앉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삭은 정식적으로 부인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8명의 부인을 취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런데 8명의 부인과 혼인할 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쥐고 흔들려는 계략으로 자기 딸을 주고 사위로 삼습니다. 근데 이 일에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묻질 않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도망 다니면서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고, 그리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는데 묻지 않아요. 그냥 보기에 아리따고 좋다 싶으면 내 여인으로 다 취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뭘 물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남자가 맞습니까? 이 여자가 맞습니까? 물어봐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예, 감정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엄마, 아빠, 내가 요즘에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 그럼 뭘 먼저 물어봐야 돼요? 뭐 연봉이 얼마니? 뭐 하는 사람이니? 뭐 집안은 좋니?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볼 거는 너 하나님께 묻고 사귀는 거지? 기도했지? 분위기가 왜 이렇죠? 물어봐야 돼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이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봤는지를 물어봐야죠. 더 나아가 결혼은 어떨까요? 결혼은 더 물어봐야죠. 더 물어봐야 돼요. 로맨틱한 감정만으로 결혼한다고 하면 그 감정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예. 사랑이라는 감정 얼마 안 갑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저 결혼 선배잖아요. 저보다. 사랑이란 감정으로 지금 살아요? 왜 저만 아닌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감정만 믿고 결혼했다가 큰일 나요. 무슨 일 벌어질지 몰라요. 예. 하나님께 물어야죠. 아멘입니까? 묻고 또 묻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점은 다윗이 여인을 취할 때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죠. 그냥 자신의 눈에 들면 그 여인을 취했어요. 이런 그의 성향이 언제 문제가 생기냐? 마지막 아내인 8번째 아내 밧세바 취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왕궁을 거닐며 지나다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를 취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간음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지르는 거죠. 이런 일에 다윗의 성향이 어떤 상황을 벌어지게 만드냐면요. 이렇게 8명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손들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서로 강간하고 서로 죽이고 계속 죽여요. 계속. 솔로몬 때 이를 때까지 죽여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낳은 아들들은 서로 죽이다가 그냥 끝난 거예요. 결국 인생에 있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다윗의 인생은 정말 많은 사건과 사고를 불러일으켰고 피해가 나타나게 된 거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인생을 그냥 내버리셔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다윗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시시각각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주님의 뜻을 말씀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속적으로 돌이키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오늘까지도 많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완전해서인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다윗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유대인들, 너희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섬기고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그의 삶의 완전함이, 그의 삶의 완벽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한 표현한 내용을 아름답게 우리에게 전하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 내용 5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화면 보시고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있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은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시시각각 찾아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며 우리를 의롭게 세워가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내와 사랑을 그치지 않으실 거예요. 시시각각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그 주님을 기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완벽하지 않았어요.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투성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가사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는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근래 이제 사회적인 갈등과 극단의 사례를 좀 연구하면서요, 이러한 갈등의 사회적 원인 중 하나를 타인의 글이나 타인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입장과 사고에만 함몰되어서 주장하는 소위 스트로맨 펠로시라고 하는 이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를 그 원인으로 꼽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트로맨 펠로시란 이 허수아비 때리기라는 이제 심리적인 오류를 이야기하는데요. 상대의 입장과 비유사해 보이는 허위 진술로 자신이 허수아비를 만들어서요, 그것이 마치 상대의 입장인 양 왜곡한 뒤에 그 허수아비를 향해서 계속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겁니다.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게 좀 내용이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쉽게 설명하면, 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자매와 이제 대화를 해요. 이런 대화를 합니다. 요 근래 남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기를 꺼려하게 되고 결혼을 안 하니까 결국 인구 감소로 이어져서 지금 우리나라의 생산성 감소의 문제가 앞으로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어떤 자매가 이렇게 저를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남자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자된 입장에서 아이 낳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대화가 아니죠. 그렇죠? 저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남자라서 사회적인 인구 감소가 되는 부분, 그래서 국내 생산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여자들이 빨리빨리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남녀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결혼이 기피되고 결국 그에 대한 결과로 자녀들이 낳지 않게 되고 결국 이것은 국가적 문제로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목사님은 남자지, 목사님이 아이 낳는 거 알겠어? 얼마나 힘든지. 저 몰라요. 저희 아내 애 낳을 때 그래서 저도 농담 한 번 했다가 아직도 시달려요. 그 고통을 모른다고. 아무튼 모르거든요. 근데 그 얘기에 꽂혀가지고 목사님이 모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식의 대화는 서로 소통이 아닌 갈등과 싸움을 낳게 만듭니다. 이런 식의 비난과 소통의 부재는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요, 서로 간의 입장을 좁히지 않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계속적인 싸움만 불러일으키게 되죠. 사실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주변에도 상당히 많아요. 교회 공동체 문제도 그래요. 제가 무슨 문제만 언급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목회자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죄송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소양과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교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되라고 제가 하는 얘기지 담임 목사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그냥 듣고 무조건 오해하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런 말씀 지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배 설교 강단은 성경을 얼마나 잘 증거하느냐, 얼마나 잘 주의하고 성경의 뜻을 얼마나 잘 전하느냐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권사님 내가 버릇 고쳐놔야지 하면서 설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저는 그 확신해요. 이 집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 내가 이번에 강단에서 꼭 해야지. 그래서 하는 말이라면 하나님이 그거 강단을 훼손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처벌하셔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교훈할 때는 직접 만나서 말하거나 아니면 재직회나 구역장, 기관장 회의 같은 교육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교육 시간에 재직회 때 할 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또 돌아보면서 회개했어요. 너무 세지 않았나 이러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의 의도를 전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지도할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회의나 교육 시간을 통해서만 말하는데 참 희한한 점은 저랑 그렇게 대화를 하고 교육을 받으실 때 상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반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스트로맨 펠로시,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사고는 갈등과 소통의 부재를 낳고 상대가 말하는 걸 끊임없이 왜곡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뭔가를 말하고 지도를 하면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나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예. 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 서로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게. 네, 제가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요. 네. 아무튼 그런데 이 스트로맨 펠로시라는 이 개념이 처음으로 어디서 사용됐느냐? 뭐 심리학적인 부분, 뭐 아니면 어떤 상상학적인 부분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사실 이 내용은 마르틴 루터가 쓴 3대 논문 중 하나인 교회 바벨론 유수라는 이 논문에서 처음 이 개념이 파생돼요. 마르틴 루터가 3가지 3대 논문을 쓰는데요.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바벨론 유수, 포로라는 뜻인데 이 3개의 논문을 써서 종교개혁 당시에 수많은 신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이 3대 논문 중 하나인 이 교회의 바벨론 유수, 이 포로라는 논문은요. 로마 카톨릭의 7가지 성례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례와 성만찬만을 성례로서 인정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7성례가 있어요. 세례, 견진, 그리고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 이 7가지가 다 성례로서 인정이 됩니다. 특별히 루터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7성례를 주장하고 만들어 놓은 이유가 성도들을 겁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라고 결론을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천주교인들은 1년에 2번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만찬에 참여를 하지 못해요.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리고 성체, 더 나아가서 견진을 받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7성례는 온전히 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러한 루터가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7성례를 통해서 성도들을 겁박하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루터는 매우 건전하지 않은 가르침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성도들을 겁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때 로마 카톨릭 교회가 루터를 향해서
스트로맨 펠로시. 루터가 지금 칠성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루터는 성만찬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황당한 주장을 해요. 사실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훈하고 가르치는 칠성례를 비판한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만찬을 거부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거부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루터가 잘못된 데에 서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게 허상을 만들어내서 이 루터를 왜곡시켰던 거죠. 아무튼 루터가 보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리를 통해서 세례와 견진, 성체와 고해 등 수많은 성례를 끊임없이 잘 감당하여야 인정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억압되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루터는 진정한 성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신자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행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성도로 세워져 감을 분명하게 말하죠. 무슨 말인가? 솔라 그라티아. 우리에게는 은혜로서 역사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시시각각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며 우리를 은혜로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죠.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완벽하지 않고 실수투성이인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를 의롭게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의롭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유대인들과 수많은 신앙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들의 인생은 오히려 완벽하지 않고요. 부족하며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수도 없는 죄와 악을 저질렀지만 주님이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셔서 세워가신 인생들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브라함을, 모세를 그리고 다윗을 그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뤄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고요. 완전한 은혜만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완벽한 인생은 없고 완전한 은혜만 있습니다. 시작. 아멘. 완벽한 인생 없고요. 완전한 은혜만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못할 일이 없잖아요. 못한 사람 아니잖아요. 다윗보다 못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내를 남한테 주면서 누이라고 불렀던 남자 성도님들 계세요? 없죠? 살인죄 저지른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다윗과 아브라함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강권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고 내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뤄 가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교회와 성도들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는데요. 주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를 보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님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웁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웁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 나의 모든 것 덮습니다.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의 영과 육 가운을 깨트리고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원합니다. 다윗도 이뤄가시고 세우신 하나님, 아브라함도 이루시고 세워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그의 놀라운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함으로 하는 게 온전하다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죄를 늘 덮어주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온전케 세워져감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뤄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깜빡한 마음이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로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여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시시각각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무한히 참으시고 길이 인내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경험하기 원합니다.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압도적인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의 깜빡하고 완악하며 죄로 물든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그 압도적인 아버지,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주여,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새롭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나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이뤄감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완벽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은 완전하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자됨을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길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 시시각각 찾아가 주셔서 주님 때때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참아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로 설 때까지 주님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보듬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주일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순간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무한한 사랑의 능력이 충만한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혹은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은혜의 역사가 가정과 생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부족한 우리를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이뤄가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늘 믿음으로 붙들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